이 그림 기억나신가요? 영적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취해서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계속 은혜만 받고 은혜만 구하다가 영적 비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2주 전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과 밖을 허무는 복음 시리즈에서 지금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 때하고 우리 어른 성도들 드리는 예배 때하고 서로 분리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을 허무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선을 넘는 예수의 제자들. 경계선을 넘는 예수의 제자들. 제목에서 의미하는 바가 경계선을 넘는 예수의 제자들이면 누가 먼저 경계선을 넘으셨다? 예수께서 먼저 경계선을 넘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도 선을 넘어서, 그렇죠? 안정적인 그 선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먼저는 경계선을 긋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경계선을 긋는 사람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몸부림치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SNF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봐보면 저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 한 가운데에 거처를 정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SNF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광야로 이동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갔을 것인가? 정말 불편하겠죠. 먹고 마시는 것들이 풍족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삶일 텐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삶을 선택해서 저렇게 살았을 것인가? 아마 신앙적인 열심이 뛰어나서, 그렇죠? 세상과 섞여 살다 보면 아무래도 불안한 거죠. 이 세상에 자꾸 우리가 물들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서 살아갈 것 같아서 정말 약간은 불안한 마음,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기에 그래서 저렇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봐보면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라든지 세상하고 좀 구별되게 살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삶을 살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는 그들이 놓치는 것들이 하나 있다면, 몸이 분리되었다고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인가? 좀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늦출 수는 있어도 세상하고 아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고, 당장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과 좀 구별해서 살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몸이 분리됐다고 그들이 계속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약간 착각했던 것들이, 그들은 몸의 할례를 하고 그것으로 정말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에 봐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자꾸 겉모습에 너무 매여서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았는가?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왜 이렇게, 그렇죠? 세상 한가운데 있는가? 정말 첩첩산중 한 꼭대기에 정말 이렇게 세상하고 딱 동떨어져 있으면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평안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교회들은 항상 세상의 한가운데 이렇게 막 교통이 복잡하고 뭔가 사람들의 그 삶이 한가운데 있더라. 왜 교회가 그럴 것인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에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직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봐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저 앞에 구절 말씀은 너무나 친숙하고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까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너무 거기까지만 말씀을 알고 거기서 많이 멈추지 않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제사장 삼으셨을 때 그 뒤에 말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죠.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또 당황하시고 잠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을 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물론 예배도 드리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자기에게 죄가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는 존재죠.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선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에 너무 취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요나서 같은 봐보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으셔서 회개하라고 저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었을 때 자신들의 원수였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도망가 버렸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은혜 받기에만 너무 그렇죠? 불안한 거죠. 저희들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저희들만 해도 제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따라가기가 힘들기에 그렇죠? 우리 혼자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희가 다른 걸 감당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에 너무 취해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부르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그 가운데서 같이 예배 드려주라고 부르신 자가 바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림 한번 잠깐 봐보길 원하십니다. 이 그림 보니까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신가요? 지금 뭔가 이제 틀린 그림 찾기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연필을 가지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거룩해지려면 여기까지 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남들하고 세상하고 좀 구분되고 이렇게 남들하고 좀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꾸 우리가 남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남들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대부분 약간 거북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나랑 같은 편, 나랑 같은 것, 나의 가족, 내 것, 이렇게 자꾸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선을 지우고 계시네요. 그래서 선을 지우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세 번째 꼭지인 경계선을 지우신 예수님. 경계선을 지우신 예수님. 잠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의 삶은 그 자체가
경계선을 지우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방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셨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에 멈추지 않으시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거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또한 이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지금 이 그림, 또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금기시하고 아주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종교적으로 무너져 버렸던 그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면 정말 가깝지만 굳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아주 먼 곳으로,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라면 정식 정말 신앙이 올바로 선 사람이라면 사마리아를 그렇게 금기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목하고 있었죠. 예수의 신앙이 좀 뭔가 이상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셨고, 사마리아 의인들과 죄인들의 경계를 허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한 영혼들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인들과 죄인들, 또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무엇이 복음인지를, 물론 성전에서 복음에 대해 선포하셨지만 그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지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정말로 죄인들의 틈 사이에서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삶, 경계선을 지우셨던 예수의 삶.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중교회는 어떤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중교회가 세상과 예수의 사이에서 정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겠다고,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마중해 주겠다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저희들 혹시 너무 저희랑 비슷한 사람들만, 또는 저희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주신 것들이 너무 멈춰 있었지는 않았는지, 정말 물론 저희가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저희들 나가려고 몸짓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선 안에 머무르지 말고 경계선을 넘어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저질렀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 예수의 영성으로 경계선을 넘어가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영성으로 경계선을 넘어가기. 예수의 영성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육신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이란 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조금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에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 같이 생활했던 그런 어린 친구였는데, 청년이 됐던 친구를 10몇 년 만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 반갑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한 후에,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니라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을 듣고 그러면 안 되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 되게 반가웠던 그 모습이 점점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결국은 다음에 멀리서 봤는데 약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서툴렀던, 가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내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전달하려고 할 때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막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다 보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무례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현재 위치를 존중해주거나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지옥 가.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거친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나의 논리나 나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겸손한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엎드려서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예배드려주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예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20절 봐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내가 행동하였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죠. 율법에서 자유한 자지만 유대인에게는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똑같이 행했다고 하죠. 바울 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아닌가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똑같이 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봐보면 먹는 음식이나 제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에 입고 시험 들고 넘어질 것 같다면 같이 그 모습을 지켜줘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 나의 믿음은 이 정도 위니까. 나의 믿음을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상대방의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안아줬던 그런 바울 사도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던 모습,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 바로 예수의 성육신의 삶의 모습을 실천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마음, 정말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왔다라는 것. 신이 물론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 봐보면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유혹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변장한 그런 모습이 있었으나 직접 이렇게 예수님처럼 신이 우리의 가장 낮은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직접 상고의 그런 모든 것 과정을 다 거치고 이렇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모든 그런 낮고 비천한 것을 다 경험한 거죠. 어렸을 때는 울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다 경험하고, 그렇죠? 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배고픔이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죠. 신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온 그 모습, 그 바로 성육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또 십자가의 고난까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그 모습,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성육신, 성신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모습만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완전히 인간이 되셨던 그 모습.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의 그 성육신을 본받아서 세상으로 나간다고 할 때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간다고 하면서 멀리서 그렇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해서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길 바래요, 이렇게 멀리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육신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정말 그들과 아주 가깝고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해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같이, 예수님께서 멀리서 병자들을 멀리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게 아니라, 물론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손을 잡아주시고 문둥병자들과 같이 눈을 마주쳐주시고 직접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가간다면 직접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직접 그 힘들고 또 복음을 몰라서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래서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공감해주고 직접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마중교회도 지금 일터 사역으로 같이 세상에서 같이 치열하게 같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만도 바쁘고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곳곳으로 우리가 가서 직접 삶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이 경험을 해보고자 우리가 이렇게 이중직 사역 또 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성육신의 마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부족하지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곳곳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법. 네, 맞습니다. 농도가 약해지면 주변에 물들 수밖에 없답니다. 반드시 농도가 더 강해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의 중심에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물이 기름에 섞이지 않듯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매일 받아야 세상에 섞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몸이 따로 구분된 채 따로 어떻게든 막 우리 몸으로 겉모습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침투해 있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영향력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 예수의 성육신의 그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차갑고 냉랭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그곳에서 버겁고 힘들어서 막 자꾸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자꾸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든 치열하게 버텨내는 것, 그렇게 치열하게 버텨낼 때에 세상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처럼 늑대가 되고 정말로 강인한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한 존재, 양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하가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다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저 뒤에 말씀까지 꼭 함께 같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3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슴에 손 올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